오늘은 복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제목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자가 누구죠?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복을 이미 받은 상태, 복을 받은 상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복을 받은 자들이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사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미 말씀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가게 되니까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자죠. 마치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게 복이잖아요.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그 시냇가에서부터 공급받는 물과 영양분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이미 복받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더군다나 그냥 심겨진 게 아니라 원래는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닌데 옮겨서 심겨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돌 감람나무였는데 열매라고는 하찮아서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좋은 감람나무, 옛날 성경에 이제 참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이제는 좋은 열매 맺는 자가 아주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기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달아내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형통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좀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늘 주야로 묵상한다면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서론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시편 1편 앞에 표제어,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건데 표제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 2편도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3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게 시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에는 표제가 없는 것이고 3편부터 표제가 있다는 건 3편부터가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시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2편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실래요? 12절 끝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서론이 복이 있도다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도 복을 말하고 2편도 복을 말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고요. 그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비록 둘러싸여 있지만 악인은 심판을 당하겠고 의인은 건짐을 받게 되고 여호와께 인정을 받게 된다.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1절도 보니까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하면서 4절에 하늘에서 비웃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고 그가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나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1편에서는 복 있는 자,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말했다면 시편 2편은 누가 복 있는 공동체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공동체,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두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고 복받은 공동체이십니까? 예, 늘 말씀을 받고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요, 복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다른 분에게 우리는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선일교회가 복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 있는 공동체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복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지금 의문문이 아니고요, 비웃음의 표현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굳이 의역한다면 이런 말이죠. 쟤들 왜 저래? 이런 표현이에요. 참 귀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런 표현이죠. 제정신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비웃는 겁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거참, 이런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말하느냐? 너희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죠. 여기 이제 결박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받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자기를 자꾸 매이게 하고 족쇄로 채운다는 거죠. 그의 결박, 밧줄로 왜 나를 자꾸 올가매느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 결박, 그 밧줄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는 거죠.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막 잔소리 좀 하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일찍 들어오고, 계속. 내가 진짜 부모님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아? 왜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부모 없이 산다, 내가 집 나간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풀어 설명드리면요, 복 없는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냐면 제멋대로 공동체입니다. 자기 맘대로 공동체예요. 그게 복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팔과 다리가 따로 놀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왜 자꾸 내게 족쇄를 채우고 왜 자꾸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자꾸 나를 올가매는 것 같으니까 싫다, 이겁니다. 그 영향력을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복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곧 그분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말씀이 붙들어주는 공동체라면 어떤 공동체예요? 복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탕자가 딱 그랬잖아요. 아버지 유산 받고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재밌을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죠. 자유의 몸이 되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나간 그의 삶은 아주 처절했죠. 바닥을 치고 맙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불행이 찾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의 말씀을 가리켜요.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대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치 항구에 정박한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돛을 내리고 그리고 밧줄로 그 항구에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 그 항구에 잘 붙들려 있게 되는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돛이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로 또 항구에 밧줄이 매여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그러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게 방자히 행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 돛은, 그 밧줄은 속박입니까? 그 배를 구속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전장치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시 전에는 꼭 들어오너라, 이 말씀은 속박입니까? 막 풀어놓아, 자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나 보죠. 자녀들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건 속박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이 이렇게 있죠.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선을 따라 운전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마음껏 다니면 좋은데 이 선이 왜 나를 자꾸 속박하는 거야. 막 저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중앙선도 저 노란 색깔이 확 넘어가 버리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구속하는 거야.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리어 그 선은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잖아요. 옆차가 가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쟤는 뭔데 내 길을 막고 그러는 거야. 나는 빨간불만 보면 확 달려버리고 싶어. 투우입니까? 뭐 성난 소예요? 빨간색 보면 막 달리고 싶고. 분노. 왜 나를 속박하는 거야. 내가 저걸 신호등 없애버리겠어. 그런 분 없잖아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되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장치들인 겁니다. 서로 안전하게 하고. 자, 신호등이 없어 보세요. 차가 오나? 가다가 혹시 또 오나? 선이 없다 보세요. 옆에 차가 오나?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것은 공동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하고 사랑을 넘치게 하고 기쁨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복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아까 2절에 나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은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누구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반역이죠. 망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 뭐냐면 철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 철장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세게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산산조각 날 뿐인 겁니다. 반역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왕을 대적하면 망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또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따라 그냥 살아가요. 그냥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고 뭔가 행위들은 있어요. 근데 마음에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모습, 이거를 뭐라고 호세아는 표현하죠? 영적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는 입술로 말하는데 내 마음속의 왕국의 왕은 그냥 나예요. 내 탐심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영적 음행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도구 정도인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는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 영적 음행인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왜 자꾸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야?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복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음행의 값을 자꾸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이죠.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땅이 안전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이 도와주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고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가능하다 생각해서 자꾸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 선물을 거두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왕국을 세워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영향력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진정한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확인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12절 말씀대로 그분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길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10절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지혜와 교훈을 받으래요. 진노를 피하려면. 자, 한번 지혜와 교훈을 받아볼까요? 1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바드란 단어거든요.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 말하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또한 즐거워하다는 이 말은 기뻐하다는 뜻인데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말하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배하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럼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인데 거룩하신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명철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말씀 앞에 머무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진노를 피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복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를 피하기 위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2절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표현도 나오죠. 여기 입맞추라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해요.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에요. 여기 입맞춤은 그런 입맞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예우하며 나는 그분의 신하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어떻게 진노가 임하겠어요? 나의 신하인데,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어떻게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를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를 받겠구나 하면 아직은 진노받을 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죠? 그러니까 마치 진노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노 가운데 놓인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진노 가운데 놓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만 진노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겐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분이 아니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걸 알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 갑니까? 헷갈리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지금 되게 너무 당연한 질문하니까 당황하셨나? 제가 좀 더 당황스러운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천국을 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자처럼 설명돼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면 현재 나의 상태는 마치 중립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복음에 합당한 설명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훨씬 더 복음에 합당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진노에 놓인 자들이요,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 백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 백성이고 이미 진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천국 간다는 거 안에는 더 놀라운 핵심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진노를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진노를 받을지 말지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진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말하자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만 구원의 길이시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우린 진노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공동체.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고 그리스도가 왕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공동체죠.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만 살아가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주먹을 여기다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다들 착하셔서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까우면 제가 한번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지 않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팔을 들고 몸을 웅크리면서 보호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 맞고 사셨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확 찌르려고 해보세요. 눈을 확 감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동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몸이요, 머리가 그 짧은 0.000 몇 초 만에 신경이 눈을 통해 받아들인 그 주먹이 날아오는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네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팔을 들어서 몸을 보호하고 막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탁월한 머리예요. 자꾸 머리 학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한가? 여러분, 멍청한 분 아니에요. 되게 이게 뛰어난 컴퓨터입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을 하거든요. 뒤에서 자동차가 빵빵 그러면 차가 오나? 이렇게 하세요? 오,
몸이 벌써 반응하잖아요. 차가 아닐 수도 있는데. 몸이 벌써 딱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해요. 왜냐면 머리가 지시를 벌써 내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머리는 신경계가 착착착 지시를 내리는 거, 온몸에. 빨리 피해, 움직여, 뛰어, 엎드려. 신호를 내리죠. 머리가 놀라운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분께만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큰일 납니다. 다르게 하면. 그래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며 움직이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복 있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속박도 아니고 억압도 아닙니다. 속박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억압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 있는 자들이기를 원하고 우리 선일교회가 복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